여러분, 순종 그리고 불순종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소망이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만 돌이켜도 되는 일인데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애굽을 떠나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눈으로 삶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마지막 재앙은 그들에게는 면제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장자의 죽음을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집에 우거하면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 그리고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온전히 기다렸던 그 날 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있었던 모든 동물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정말 공포의 밤이었죠.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면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들을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 출애굽에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리고 각각의 지파대로 다 나누어 주는 이 은혜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새겨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신명기 28장이 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지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결국은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극명한 이 결과는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분명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히 얻고 누리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그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알게 되는 이 사실, 불순종하게 됐을 때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 불순종의 마지막 끝파당이 무엇일까?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불순종의 종착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죠.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시금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자유와 해방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고 이제는 노예로서의 삶이 아닌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다시 여러분 누군가의 포로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알고도 그리고 답을 알고도 불순종하겠다고요? 심지어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나 봅니다. 여호와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저주의 굴레 아래 우리가 아무리 36, 8절 말씀해 보면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가 이런처럼 많은 씨를 뿌릴지라도 결국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종자를 많이 뿌려도 그리고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와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농부의 열심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그 자연이 주는 그 선물을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햇빛과 비와 같은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거나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여러분 너무나도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이죠. 종자를 많이 부려도 아무리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아니면 또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이 마치 10가지 제안들을 다시 한번 연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순종의 백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과 내 뜻과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아닌 것을 지금 38절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종자를 뿌리고 포도원을 심고 가꾸고 그리고 네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져 그 감람나무의 기름을 얻지 못해 너희 몸에 바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이 끝까지 이어간다고요. 제가 이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일깨우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 여러분 41절에 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알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래요. 어떤 자연재해나 우리의 소유에 대한 문제 그 당시의 농경사회 가운데 감람나무든 종자든 포도의 결실이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면 이건 너무나도 뼈아프지 않습니까? 결국은 포로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그런데 왜 이 쉬운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 나의 열심과 수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교만하고 아주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빨리 깨달아야죠. 우리에게 저주, 심판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심판이 아니기를 원한다면 깨달아야죠. 돌이켜야죠.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노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었으면 빨리 유턴해야죠. 돌아서야죠. 이 길이 맞다고 꾸역꾸역 내가 우기면서 아니 결국은 길이 나올 것이라고 내가 밀고 간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돌이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과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이런 회개를 하지 못함의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재능이 너무 많습니까? 아니에요. 혹시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의 원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무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내 소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난 이것저것 없어도 오직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기다리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서 빨리 돌이킵시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순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의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이 저주를 우리의 삶에는 전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저주가 없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목사가 잔소리처럼 거듭거듭 또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여러분 불순종에 따른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아니 더 나아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되져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진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저주의 단추가 되지 말게 됐어. 말고 오히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오히려 부족한 중에서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을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방편이 되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고난이 어려움과 우리에게 그 아픔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저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이야기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야기가 비로소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멀리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언약의 백성으로 순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